3월 24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의 복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으로 우리 심령이 자유하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들의 심령이 많이 곤비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는 은혜의 샘물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아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종말에 관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종말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긴 시간 혹은 여러 번에 나누어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만 큐티 본문 순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그때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미 한국 사회 속에서 10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단 전문 연구 기관인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이 10년 전 강의에서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 이상이나 되며 또 자신을 절대주, 재림주로 묘사하는 자들이 50명 이상이나 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 마지막 때를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단들도 그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단들도 큰 표적을, 큰 기사를 보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벌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종말이 다가올수록, 종말이 임박할수록 나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때로는 나의 신앙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치유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신앙의 기준을 그런 현상적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분의 응답을 몸소 체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중요점을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서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신앙적인 이단들이 큰 표적을,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볼 때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얼마나 이들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때에 나타난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귀가 놀라운 기적을 아무리 행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현혹 앞에서 깨어서 주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인다고 하여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단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직시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바탕에 선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하여도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깨어있되 우리의 안테나가,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의 안테나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가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어서 길에서 우연하게 만난 척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졌구나, 이런 기적을 행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알아맞힐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일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설사 진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맞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 방식과 종말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치유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하십니까? 번개가 번쩍임 같이. 성도님들, 번개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지하지 못한 상태, 번개가 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반짝거리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번개같이 오실 뿐만 아니라 30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번개같이 순식간에 온 것도 아니며 구름을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만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더 새롭고 강력한 이단이 와서 지금보다 더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미혹한다 하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큰 미혹이 올 수 있습니다.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내 가족 중에 큰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할 때, 내 집안의 우환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기 진짜 진리가 있다고 와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34절과 35절에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오늘날과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신앙의 가치 기준을 삼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코로나와 같이 재난이 닥치는 종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는 여러 방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것에 가장 힘쓰시는, 말씀을 잘 아시는 그런 이 시대에 분별력 있고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제한될 때 성경을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성경 필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가 오늘 권면드립니다. 마음이 공고해져서 기적과 이사에 미혹되기 쉬운 때가 더 다가오기 전에 성도님들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심령이 강건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올 시험에 대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견고한 분별력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찬양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 5분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요동하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더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두었다면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중심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였던 것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이 일상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말들과 여기저기서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